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것들은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바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죠.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그 비유도 알기 쉬운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어봐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 있어요. 그런데 비유가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내용이지? 좀 아리송한 이런 그런 비유 내용도 있고, 우리가 그 전에 알았던 것보다 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또 되어지는 가르침도 있다고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이 비유 내용을, 이 뜻을 전할 때에도 참 중요하죠. 전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자신을 잘 보면서 이 말씀과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시는 말씀, 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의 의미를 잘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하면 불이 붙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 세례 안 받았어요? 예수님 세례 받았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거는 금세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뭔가, 예수님 받을 세례가 뭐예요? 금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물 세례는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참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 화평을 주려, 이렇게 온 줄로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분쟁을 주로 이게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둘 혹은 셋둘 가족도 편갈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참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있는 건 다 알아요. 이건 구조적으로 좀 그 분쟁 있는 건 다 알지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말씀들이 뭔 말씀인가?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정말 왜 분쟁이 있는가? 과연 분쟁으로 일생을 끝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좀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해석할 때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지금 읽은 내용 속에서 서로 상호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성경 그 말씀 속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 해석할 때는 역사적 배경,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 배경들 아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야 성경을 정확히 우리 주님이 무슨 뜻으로 그런 비유를 했을까?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상당히 많이 비유 속에 있잖아요. 그 여세 아이들은 그래서 종종 얘기하잖아요. 여세 아이들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몰라가지고 라면 끓여 잡수지 왜 그랬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를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쓰다가 제가 어떤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게 잘 안 맞는다고. 요새 아이들에게는 그 말이 안 맞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성경 이제 신앙생활 오래들 하셨기 때문에 조금 참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가 하는 것도 이제 드러나겠죠. 불을 던지러 왔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것도 해석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릅니다. 성령의 불이다, 혹은 영적인 활동이다, 심판의 불이다, 여러 가지 많이 내용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불이 붙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과연 원하시는 것이 불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뭐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정도는 금방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의 원하시는 것, 주님의 소원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도록 이렇게 창조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그 사람은 그건 저주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나가야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잘된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 밖에서의 그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요 참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밖에서, 믿음 밖에서 말입니다. 그의 성공한 만큼, 그가 배운 만큼, 그의 배경이 되어진 만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 벽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이게 무너져야 돼. 이게 무너져야 자기 모습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면 그래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죄값으로 온 게 뭐예요? 인간에게 고통이고 저주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이 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고통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의 상처와 그 정말 억압 속에 살아가는 것도 들여다보면 그게 믿음과 연관되었어요. 믿음이 없는 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믿지 않고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소원이에요. 아멘이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살다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직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그 삶 속에서 정말 빠져나와서, 여기에 묶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한다고요. 그게 또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지요.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 다 만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제 그분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뭘 염두에 둔 겁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그 말은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불이라. 왜 불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건 적용을 잘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불이 붙었으면 붙기를 원한다. 그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복음, 생명 살리는 것이지 않아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구나. 사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불은요, 한번 불 붙으면 어때요? 난리가 납니다. 불 붙으면 불이 확산이 돼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제 군대 갔을 때 불 냈던 이야기 했거든요. 불 붙으면 확산돼요, 그냥. 예. 무슨 내용이 좀 궁금하지요? 예. 송충이 하나, 짝대기 하나 다를 듣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 산 꼭대기에서 꼭대기 아주 높은 데서 군대 생활을 했다고요. 그런데 식당이 산 꼭대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산 밑에쯤에 식당이 있었다고요. 글쎄. 그 식당에서 이제 밥을 하면 제일 쫄병, 송충이 하나, 짝대기 하나라 그래요. 이등병. 예. 이등병 둘이가 내려가 가지고 밥을 타가지고 국을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냥 반찬 그런 거 없어. 그냥 예, 밥하고 국이야 그냥. 바켓스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한참 산꼭대에 올라가야 돼. 올라가다 쉬어야 되잖아. 무거우니까. 몇 번 쉬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쉬어서 올라가는 중간쯤 쉬어서 앉아가지고 국밥 들여다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배고픈 1등병, 2등병이? 예. 다른 나라는 몰라도 그 국 속에 고깃국이 들었다. 그러면 건져 먹는 것이 뭐. 건져 먹는 거야. 둘이서 건져 먹는 거야, 이제. 그래서 먹다 보면 또 맛있잖아. 그럼 거의 다 건져 먹고 올라가가지고 고참들한테, 예, 고참들이 식당에 전해가서, 야, 오늘, 닭고기 국 그러는데 너희들 다 빼먹었구나. 왜 그래? 고기에 닭이 지나갔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전화한다고 그러면. 아니, 많이 퍼줬는데요? 뻔하잖아. 중간에 올라오는 분들이 먹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자고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말입니다. 어느 날, 오다가 그렇게 앉아가지고 한참 건져 먹고, 그리고 아주 그 늦가을에 엄청 추웠어요. 추운데 늦가을이가 추우니까 잔디, 이 산풀들이 다 말라있잖아요. 근데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잔디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불을 하면 확 퍼지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같이 있던 친구가 서울 친구인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잔디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 건져 먹는 사이에 불을 이렇게 나이타를 켠 거예요. 아이고, 바람 살살 부는데 불이 그냥 확 일어났죠. 그냥 불이 금세 퍼져. 이거 뭐 아무리 해도 안 되죠. 두드릴 만큼 더 퍼지니까. 그런데 다행히 말입니다. 요만큼 불이 올라가가지고 그 중간에 큰 차가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가지고 또 번지진 않았어요. 그 위로 번지진 않았는데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엉덩이 불이 나고 그런 날이 있어요. 엉덩이에 그날 불이 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불은 확산이에요. 주님은 말합니다. 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확산된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적용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제자들 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초대교회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막 일어나고요. 또 집회할 때 보니까 4,000명, 5,000명 사람들이 불어나가면서 사람들이 집회에 모여졌고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데 엄청나게 확산되었잖아요. 순식간에. 마치 불길처럼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국에서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막 핍박을 가하는 거죠. 핍박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복음이 확산되어져 갑니다. 어느 정도 핍박이 심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핍박을 인해서 흩어져 나가는데 이게 마치 불이 났을 때 불 끌라고 땅땅에 불 끌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튀어가지고 더 확산되듯이 말이죠. 핍박을 하니까 이 복음이 더 확산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 막으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사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이 아시아를 통해서 그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를 복음화 유럽 복음화하며 저 영국 섬으로 건너가며 또 미국을 해서 아시아로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연병이라고 했어요.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확산이 되어 가는지 전염병이라고 했다니까. 제가 어저께 그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어떤 대학 종교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독신문에서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세계 각 종교들의 퍼센테이지를 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우리 기독교가 제일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사실은 오만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참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기독교가 지금 33.3%로 아직은 1위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치고 올라오는 종교가 있는데 그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지금 무섭습니다, 지금요. 저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말하자면 부흥되는 거예요.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대단히 지금 빨리 지금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70년도에 통계가 어떤 통계가 어떠냐면 그때 33.2%였어요. 그러니까 33.3%를 어느 때 시기를 잡았냐면 2020년도를 기준을 잡고 했는데 33.3%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계속 지금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정도가 아니죠.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통계를 보니까 마이너스 지고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불이부터 확산되길 원하거든요. 이 복음이 확산되길 원하잖아요. 우리의 말씀으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이라는 특징이 확산뿐만 아니라 뜨거운 것이죠. 그걸 표현을 말하자면 열정이라고 얘기합시다. 열정. 그래서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누구를 좋아하는 것 연애해 보셨죠, 그렇죠? 예, 그게 되면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연애하면서 완전히 콩깍지 무슨 깍지 다 껴가지고 그야말로 정신을
놓을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이 세상인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맞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세상의 불신자들을 볼 때에 저들이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없는 세계가 지옥인데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글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좀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인데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 저주 아래 있다면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가족들과 우리가 함께 있는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 이러한 좀 구룡의 열정,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따금씩 합니다. 성도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이 축복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매여 묶여서 육신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때로는 기도할 때에 정말 눈물이 나는 때가 있어요. 왜? 그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 과정은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은 뻔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요, 무너지고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저렇게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 텐데, 이런 생각은 안타깝잖아요. 아무리 강단해서 우리는 육신의 삶이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정말 여기에 묶여 살아가면 우리는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못 보니 우리 인생이 실패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육신의 삶 속에서 헤매는 모습 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복음의 내용은 이제 너무도 잘 압니다. 모르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너무 지식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초신자 때보다 더 가슴으로 받지 못하고 더 기쁨과 감격이 없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식어지고 이래가지고 참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뒤에 말씀도요, 같은 맥락에서
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를, 그 내용이 뭡니까? 물세례의 그 의미는 죄를 씻는 표시명 동시에 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갖다가 여기다 위에다 뿌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아니 제자들조차도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잘 알지 못하고 아직 육의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눈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사실을 그들이 정말 사실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랬고요. 예수님 통해 가지고 뭔가는 육신에 충족시키려고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의 그 나타난 기적의 역사들, 나타난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보고 그거를 충족하며 그거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답답함을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저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쫓아오는,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돼볼까? 그게 우리들의 볼 때 주님이 답답함입니다. 예. 주의 종이 볼 때도 그런데요. 예.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을까? 주의 종이 볼 때도 정말로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에도 자루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 주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지금 답답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자꾸 깨달아옵니다. 깨달아오는데, 그래,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적인 삶이 뭐예요?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세례라 예수 믿을 때만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세례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죽어야 사는 건데 안 죽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안 죽어요. 아직 옛사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안 죽어요. 예, 우리의 배경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고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내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쉽게 이해를 제가 들을 때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송미연 권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험 들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이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얼마나 이쁜데요? 내가 하나님이 딸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송명 권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는, 아이고 지는 잘났어, 지만 이쁘대, 지만 잘났대, 이런 반응이 온다니까. 자기들의 우리들의 약점 건드려 보세요. 진짜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내 유익 손해, 조금 손해 올 것 같다. 벌써 벽을 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같잖아요. 조금 내 삶에 불편하게 했다. 우리 주차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말고 안고 살아야 돼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제가 요 뒷부분에 말씀이 있어서 더 자세히 이야기가 잘 안 되어지는데, 그렇다고요. 달마다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나 옛사람이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면, 이게 알아들어지면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가신 길이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지면 그냥 그럴 것 같으죠?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복음 안에서 내가 죽어지면 우리는 사는 역사, 죽어지면 존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게요.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육을 살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도 육을 살려간다니까.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전부 내 배경 살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친과 우리하고는요 굉장히 상반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래서 답답해 하셨구나. 주의 종이 그릇이 답답해가지고 소리 안 지를 것도 소리를 지르고 그런다고요. 은혜를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잘 받아야 돼. 이거 우리가요, 이 자존심 상해하거나 인정하기 싫으면 안 돼요. 우리 모습 정확히 봐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 복음이에요. 복음적인 삶이라고요.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살아요. 이게 그냥 되어집니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면 갈수록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티끌이구나.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난 살 길이 없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이거를 계속 발견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가는 거예요. 와, 이런 세계가 있었네. 그냥 육신의 삶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살았네. 이제 이런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지난주에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딸들 이 갈등하는 내용, 이것도 좀 알고 가야지 이제. 예수님이 화평을 주려고 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이랬거든요. 참 이 부분에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뭐야?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러 온 거 아니야?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분쟁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쭉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종교도 있었고, 종교 있지 않더라도 다 무속신앙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자식이 혹은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핍박이 있었잖아요. 핍박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정말 그 불신자들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적당히 잘 맞춰져 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핍박이 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잘 맞춰져 가면서 이렇게 하면 분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그게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본질을 놓지 않고 참된 복음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 역사가 그렇고 지금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맞지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리고 형제 간에도 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부 예배에서 내가 질문해 보니까 다 분쟁이 있었어요 이러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말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만큼 어때요? 우리 갈등이 더 많죠. 우리 자체적인 분쟁이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아예 그냥, 아예 여러분, 워낙에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인격이 그냥 하늘같이 바다같이 커가지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결정적으로 들어가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반대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영이 다르다 그러죠. 사실은 세계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사실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우리 개인도 가정에도 세계가 다르죠. 영적인 세계와 육의 세계가 다르죠. 성령과 악령은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다르지요. 당연히 다르죠.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성령 역사잖아요. 사실은 불신자의 내용은 참 불신자들은 듣기 거부하겠지만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사실은 그 영적인 배경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을 리가 없지요.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격 문제 이런 거야 맞춰가면서 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이 마귀의 세계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바로 들어가면 복음의 본질 속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올리죠. 말씀이 순종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올리는 어때요? 틀리죠. 세상에 가르친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풍속과 하나님의 복음과는 어떤 부분에서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비근한 예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 요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제일 먼저 우리가 건전하는 게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 안 하겠잖아.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걸 교회에서는 허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 부모에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생각하거든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 조상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복받고 이렇게 사는 줄 알고요. 나는요, 교회 집사인데 있죠.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교회 집사가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진짜 내가 볼 때도 불효하더라고요. 그냥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데요, 몇 자리 가더니 자청용 500호 있다는 소리 하면서 있잖아요. 이 몇 자리를 잘못 팠다라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내고, 교회 집사가. 그리고 나서요, 얼마나 지극정성을 하는지. 그게 효도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갔는데. 그 이후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묘를 그냥 돈도 없는데 엄청나게 잘하고. 저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좀 귤 한 박스라도 사다 드리고 일하지 말이지. 내가 잘 알거든요. 조상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제사 지내는 건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제사는 귀신이 옵니다. 귀신을 섬기는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기독교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지, 제사 지내온 거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친구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들은 진짜 장가도 잘 가야 돼. 진짜 다 믿고 자기 사이인데 자기만 목사야.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 걸 갖다가 그 내용 다 얘기하자면 한참 걸리니까 말고요. 결과적으로 자기 손이 처남들한테 두드려 맞아가 죽을 뻔했대잖아. 왜? 제사상 엎었다가. 왜 제사상 엎었냐? 장모님하고 그 손이 처남들이 제사상 앞에서 재산 싸움 하는데 엄청나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았다가 제사상을 그냥 뒤집어 엎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손아래 처남들 아서 발렸는데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모님도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장모님 와서 그냥 핥히더래. 그냥 막 핥히더래. 요놈의 새끼 그러면서 그냥 맞봐라 그러면서. 틀리다니까요. 이런 분쟁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어시시한 것 같아. 제사 지낸 사람 혹시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조금 더 하자면,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가치관이 틀립니다. 벌써 가치관이 틀려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두잖아요. 그걸 중요하게 두잖아요. 그런데 믿음 불신자들은 뭐예요? 육신의 삶의 가치를 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성도가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믿음이 없으면,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육신의 삶에 여기 가치를 두고 살아요. 그럴 때 틀립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진짜 이 생명살린 복음운동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잖아요. 불신자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때 나타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일을 좀 합시다 하고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고 합시다. 교회 나가는 까진 좋은데 헌금 내는 건 싫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안 싸웁니까?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런 분쟁의 과정이 있어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요, 이런 분쟁의 과정을 개인도 가정을 거쳐나가게 되고, 가정의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거쳐나갑니다.
제가 그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보세요. 이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고 어떤 인격으로 나를 포장하고 감추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이 들으면서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복음 안 된 부분을 말씀을 때 드러나잖아요.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잖아요. 아멘. 자꾸 드러나니까 오히려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나 그 간증을 들었다니까요.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인격으로 참았을 때, 서로 맞춰갔을 때는 안 싸웠는데 이제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드러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붙는 거예요. 보이니까 자꾸. 그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목사도 성도도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걸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거기서 거기입니다. 목사가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해요. 복음만이 완전하다고요. 완전한 복음을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9장 6장 말씀 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이 말씀 예언하고 있거든요. 평강의 왕. 그런데 그 평강은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우리 개인이 평안이 와요. 아멘.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그 가정에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가족 복음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아직도 예수 믿긴 믿어서도 하여튼 믿음이 연약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우리는 정말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목사님 전도할 사람 있으니까 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전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기도하신 여러분이 했어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복음 바로 되어져가는 만큼 우리 개인도 평화가 오는 것이고 부부간에도 가족들이 평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가 또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도 세워져 가야 돼요. 다 이렇게 이런 분쟁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흑암이 꺾여지고 빛이 바래지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되어져 갈 때에 우리 가정에 참된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